솔스의 단편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쫓겨와서 이 땅에서 겪는 일인데 세 가지 일화를 다루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일화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일화일 수가 있겠다. 두 번째 일화 정도인데 이 미하엘이 이제 러시아어로 미하엘이지 미가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마이클이에요. 러시아 이름은 미하엘이고 사실 천사죠. 근데 이제 그 구두공집에서 이제 구두를 만들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미하엘은 이제 천사니까 죽을 걸 알잖아요. 천사니까 알고 있는데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가장 고급 가죽을 가지고 가장 좋은 구두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미하엘은 곧 죽을 걸 아니까 구두를 만들지 않고 장례식에 쓸 이제 그 슬리퍼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가죽 가지고. 그러니까 구두 그 주인이 아니 도대체 지금 구두를 만들려는데 왜 이것을 만드냐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그 하인이 돌아와 가지고 아, 구두가 아니라 장례용 슬리퍼를 만드십시오. 우리 주인이 가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미하엘이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상은 우리 삶의 일상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몇 시간 일지 사실은 1초 뒤에 일어날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주 먼 일들 나를 위해서 이만큼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와 상관이 과연 없을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0년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죠? 후손, 후대, 이런 거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근데 내가 지금 죽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나야, 나라고. 근데 내가 지금 살지 죽을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오랫동안의 일들을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멍청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는 진짜 찐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정교회라는 그 배경, 러시아 정교회라는 그 배경, 종교적인 교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 게 그의 어떤 단편선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 러시아 종교회를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자기 신앙을 꺼트리지 않는 그런 단편선들이 참 많아요. 근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 어떤 일들을 위해서 막 꼬이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죽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죽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말하는 거지만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뭔가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지금 잠시나마 생명이 얼마나 주어진지는 모르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꾸리고 뭔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우르르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먹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참다운 생명의 의미를 주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무리들이에요. 자, 이 무리들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왔더니 진짜로 먹을 것을 줬어.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병이어 사건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거기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뭐가 나올까 해서 그냥 가서 있었다가 배가 불러버린 거지. 우와, 이거 진짜 짱이다.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굶지 않겠구나. 배부르게 먹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와르르 몰려온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 6장 26절 하반 뒤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 뒤쪽, 진실로 진실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발음 때문에 자꾸 넘어가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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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긴 하는데 대답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흩어졌다가 막 이렇게 이제 풍랑을 만나고 이런 사건 속에서 건너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그죠? 네, 진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그 열심이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뭘 했더니 자기가 배가 불러.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자기가 배가 또 부를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찾아왔어. 근데 찾아왔던 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줬더니 이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구나. 이래서 쫓아왔던 거면 예수님께서 오케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저분을 쫓아가니까 배가 부르네. 또 먹을 거 또 떨어지나 보자. 그러면서 배가 불러서 가는 거예요. 의도를 알겠죠, 그죠?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저기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예수님 목표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빵이 목적인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예수님 왜 도망갔을까?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쫙 읽어보면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강조한 것은 오늘 오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왕으로 오셔서 왕국을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왕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가 배부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왕이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이 왕이 됐더니 어떻게 된 거? 내가 배부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받고 싶은 게 무엇인가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고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지? 이게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도부터 잘라버리셔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은 찾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참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생존의 문제라는 거.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른 게 귀에 들어오겠어. 그죠? 생존의 문제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었고 그것도 아주 신실하게 믿었어요. 평양 대부흥성이 막 이런 거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부터 엄청 힘들었는데 또 일본이 와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더 짜증나지. 그런 상황에 예수님 믿는 것밖에는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 열심히 믿었다. 그때는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부자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오늘날 가서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 강국, 세계적인 세계 강국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8,000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긴 했지만 상상할 수 없. 예전에 6,000 시대가 오나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8,000이 올라갔어요. 어쨌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야. 그런 나라야.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막 힘들다 그래도 사실은 안 힘들죠, 그죠? 먹고 사는 거
지금 막 배달을 시켜서 먹는 사람 엄청 많아. 막 여기 빌라 사는 사람들도 다 시켜 먹고 막 다 시켜 먹어. 예? 돈 없으면 그 시켜 먹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배달비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그러겠지, 그죠? 근데 그런 사회라면 사람들이 관심이 먹고 사는 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어요. 그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보다도 얼마나 고급진 것을 먹느냐, 여기에 관심이 생기고 그걸 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죠. 자,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먹고 배부르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여기서 하는 것들을 뭔가 채우는 것이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완전히 없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세상에 살고 그러기를 원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지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꼼수를 쓰고 그다음에 선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고라고 해서라도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은 것부터 제일 나쁜 것까지 다 있는 게 중국하고 미국의 공통점인데 지금은 대한민국도 그래요. 제일 좋은 것부터 제일 나쁜 것까지 다 있습니다. 네, 갈수록 점점 더해져요. 뭐 중국 뭐라 그럴 게 아니고 미국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자, 오늘날 기독신앙이라는 거 가지고 전도가 교회가 전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제법 그래도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잘 통하지 않지만. 근데 예수님 믿으면 아우 잘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요즘? 그냥 지나가 버리죠. 네. 예수님 믿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님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예수님 믿어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시각에서 딱 봤을 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피차 일반이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더 싫어.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시야입니다. 예수님 왜 믿어? 예수님 믿으면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고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놀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지금 저희가 CCC 얘기도 했지만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니까 막 그런 제재들이 생긴단 말이야. 예수님 왜 믿냐고. 오히려 안 믿지. 예수님 믿으면 잘 사는데 이게 귀등으로라도 들리냐고. 안 들리지. 예수님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이게 통해요? 요즘에 예수님 안 믿어도 똑똑한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안 믿어도 똑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예수님 믿고도 부패한 사람 있고 예수님 안 믿고도 부패한 사람들 있고 예수님 믿고도 착한 사람 있고 예수님 안 믿고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런 것이 기준이라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게 믿든지 안 믿든지 피차 일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유혹받게는이라고 할 때 그 시험도 사실은 common to man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쉽고 어렵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내가 당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차이점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죠. 피할 길도 피해야 되는 거지. 전도서 2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훗날에 모두 잊힐 것이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영원히 더 기억되지 아니하나니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죽느냐? 어리석은 자처럼 죽느니라. 지혜로워도 죽는 건 똑같이 피차 일반. 전도서 9장 2절 말씀을 찾아봐요. 전도서 9장 2절. 전도서 9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 구약 성경 시편 잠언 전도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닥치라니 곧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희생물을 드리는 자와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닥쳐서 선한 자가 어떠함 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맹세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와 같으니라. 사람들의 논리가 틀렸죠. 아유, 예수님 믿어도 다 똑같던데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날로 당장 뭔가가 확 달라집니까? 네? 지금 막 과제가 밀려가지고 막 이 손이 막 지금 이렇게 터너 증후군 때문에 막 이렇게 보대를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데
예수님 믿고 딱 기도하면 갑자기 확 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과제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입시도 해야 되고 거기다 교회까지 다니고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더 힘들어.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 믿어도 똑같던데? 네, 예수님 믿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기 전에 뭘부터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자, 니들 어떻게 할 거야?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답이 나와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갖다 사 먹으라 그래도 지금 뭐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해요? 데나리온씩 걷어가지고 사 먹으려 그래도 뭐 팔 데도 없잖아요. 도시락을 가져왔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예수님 이게 있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누구니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해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누구에겐 가능하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능해요. 제자들도 불가능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건 자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이걸 해버리네? 이거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쫓아갔습니까? 배부러서. 근데 배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까? 다 떠나버려요. 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니들이 배가 불러서 나한테 왔는데 사실은 이거거든 이라고 예수님이 진실을 이야기를 해줘요. 진실을. 니들이 먹고 배불러서 지금 그런데 진짜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야. 나를 먹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뭐 이게 무슨 헛소리야? 뭐 빵 더 안 주네? 에라 모르겠다. 가버리자.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암이 낫고 막 갑자기 예수님 믿었더니 막 사업이 해결이 되고 예수님 믿었더니 갑자기 질병이 나았어.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없어지면 예수님을 떠나요. 표적을 요구하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줬죠. 근데 뭘 안 보여준 거야?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안 본 거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보여달라 그러는 거지. 예수님 믿으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고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됐어. 그래서 와서 하나님 저도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 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안 생겼어. 교회를 떠나. 많이 봤어. 아예 전화가 올 때부터 저기 제가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요. 거기 가면 좀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전화까지 받은 적도 있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여자친구 안 생기야? 떠나. 사업이 망했어. 누가 예수님 믿고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안 돼. 교회를 어떻게? 떠나. 네, 그게 목표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배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잔뜩 몰려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근데 이거예요. 자기는 배불러가지고 예수님 빵 줄 줄 알고 왔는데 빵을 안 주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야. 아니, 사람이 빵일 리가 없잖아요. 이건 뭔가 다른 거 얘기하는데 쫓아다녀도 배가 안 부르겠네.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겠네. 다 도망가 버린다.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교회가 막 안 맞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 믿는 척하다 갑자기 나 지금부터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이고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영존하는 양식, 생명의 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공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성도들의 목표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네. 세상에 있는 피자, 닭고기, 스파게티 쏟았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있다가 없어져요. 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들은 사실은 죽음과 함께 다 무효화돼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요리를 먹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우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멍청한 사람 빼놓고. 과학자들도 다 뭘 얘기해요? 우주의 종말을 얘기하는데 자기하고 상관없을 것처럼 얘기하지. 150억 년 이후에. 우주의 역사가 150억 년 됐다고 생각하고 150억 년 감이 와 안 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어쨌든 우주가 영원히 된다고 생각은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있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땅이 솟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나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늘이 무너지면.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이 무너진다 그렇게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실제로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늘이 무너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힘 있을 때 놉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가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페인어로 하면 세라세라 케세라세라 이렇게 하는 건데 될 대로 되라 이런 건데,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즐기자 이런 건데,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이면 좋은 의미인데 나쁜 의미로 쓰면 또 나빠요, 그죠?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보내겠다 하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데 주님께서는 영존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다고? 영존하는 것. 이게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everlasting이라고 하면은 ever는 영원이죠, 그죠? lasting은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everlasting life가 있고 everlasting death가 있어요. 그죠? 영생만 있는 게 아니고 영사도 있어요. 생명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사망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사망은 소멸이 아니고 존재입니다. 사망은 존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망은 소멸이 아니고 존재예요. 영원히 생명으로 존재할 것인가, 영원히 사망으로 존재할 것인가예요. 사람의 존재는 soul입니다. 내가 정말 진짜 널 사랑해. I love you in my soul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너를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soul이라는 건 나 자신이야. soul은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는 건 육신이에요. soul은 혼은 안 없어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바로 그걸 보여주죠, 그죠?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서로 보는데 서로 건너갈 수가 없어. 그 영혼이 사망과 생명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전도서에 의하면 이 생의 삶에서도 좀 더 나은 것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5천 원짜리 밥하고 5만 원짜리 밥하고 같을까 다를까? 급이 다르죠, 그죠? 5만 원짜리 딱 먹으면 스테이크가 막 5천 원짜리 저기 한우 5천 원어치 사가지고 먹으면 이제 일본 가가지고 진짜 최고급 한 그 저기 와규를 먹었는데 진짜 입에서 살살 녹더라. 근데 5천 원짜리 먹었던 소희하고 5만 원짜리 먹었던 아빠하고 차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경험이라는 거 말고는 없잖아. 똑같잖아, 그죠? 처음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누구는 5천 원짜리 먹으러 저기 티시한테 들어가고 누구는 5만 원짜리 먹으러 호텔 맨 꼭대기 층에 올라가서 먹었어. 근데 시간이 한 막 1년 정도 지나서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좀 오래 더 지속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은 은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가치가 대략 금의 가치가 은의 가치보다 한 100배는 될 거야. 근데 은도 비싸. 그죠? 그러면 금은 오래 갖고 있으면 뭐 가치가 있을까? 금은 가치가 있어요. 네, 금은 가치가 있어요. 예전에 소위 제 어렸을 때 금 한 돈이 8만 원 정도 됐어. 지금 금 한 돈이 80만 원이에요. 그때 금에다 투자했으면 아빠는 지금 목사님은 지금 부자가 됐을 겁니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의 이것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금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당장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그러면 경험은 영원히 지속되나? 아니, 이것도 죽고 나면 의미가 없어. 그런 모든 것들, 지금 5천 원짜리 밥, 5만 원짜리 밥, 금, 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경험, 이게 다 가능한 이유가 뭐야? 나에게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걸 찾아야지. 그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자체가 죽음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뚝 끊어져 버리면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무엇에 이르는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시한부 100년입니다. 암이 시한부인 줄 아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한부 인생이야. 근데 사람들이 암 걸렸으면 석 달을 뒤면 죽습니다. 이거 뭐 큰일 났네 이런데 그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얘는 100년 있으면 죽어. 1000년을 입장해서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3년 뒤에 내가 죽는다 그래도 사람 벌벌 떨 거야. 그죠?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너 50년 뒤에 죽어. 이러면 아니 3년 뒤에 죽는 거랑 50년 뒤에 죽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어차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몸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게 아니야. 지금 막 요즘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살 빼가지고 지금 이게 슈트가 지금 헐렁거리는데 이렇게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놔도 죽으면 끝나. 네? 뚱뚱했던 목사님이나 날씬했던 목사님이나 지금이 조금 더 낫지만 죽으면 똑같아. 뭔지 알겠어요? 자, 성경에는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을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옵니다. 부활도 무슨 존재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이 생명이냐 정죄냐. 아까 얘기했죠?
생명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냐, 사망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냐. 양자택일, 가운데는 없어요. 중천은 없어요. 네? 림보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중간 단계는 없어요. 영존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었던 수가성 그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을 두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당장 빵 먹고 배부른 게 문제가 아니고, 아,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라고 쫓아왔다면 이 사람들이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죠. 근데 간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서? 배가 안 부르니까. 근데 다 갔을까? 안 간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가고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과 똑같은 그 감정을 지니고 있는 분이고 모든 걸 다 체험하셨던 분이니까 와 몰렸다가 사람들이 확 떠났을 때 예수님 마음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엄청 아팠겠지, 그죠? 예수님이 근데 옆에 있는 애들한테도 예수님 물어봐. 니들도 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진짜 멋진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68절. 6장 68절. 베드로는 이랬다 저랬다야. 68절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님의 제자들이 옆에 남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안 가고 꼼짝 안 하고 있어.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대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요? 빵 없다고 저기 갈까요? 아니 그랬으면 내가 뭘 하고 있었을까? 저기 물고기 잡고 있었겠죠. 왜 굳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생업도 못하면서 이러고 있었겠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 교회는 사이즈를 자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몇 명이 세례를 받았고 몇 명이 새롭게 등록을 했고 우리 교회 결산을 얼마 했고 막 덩치 얼마나 하고 막 교회 얼마나 크게 지었고 숫자적인 증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 성장주의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그 성장주의를 원하실까요? 성장주의를 원했으면 예수님께 오셨을 때 일단 빵 줄 테니까 일단 뭐 붙어 있어 이랬겠지.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배불러서 왔지. 나 그거 아니야. 다 떠날 걸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실 말씀은 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런 물질 만능주의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하면서 도파민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옆에 붙어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 그 11명이에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가지고 남아 있었던 거고 11명은 진짜 주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 이렇게 보내놓고 11명만 어떻게 해서 내가 니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고 있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자,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무리를 따르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결단을 해야 돼.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와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 그렇죠? 그럼 사실 우리는 다 바라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우리가 바이블 온 교회를 시작하는 결단도
왜 아빠는 저렇게 빨리 막 결단하고 막 너무 빨리 가는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좀 생각해봐.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은 뭘 원하시거든. 우리 결단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결단이에요. 결단.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결단이야. 결단을 촉구하셔. 무엇을 선택할 건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기 거의 끝에 있습니다. 2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쫓아갈 수 있는 영존하는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고수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